교회가 힘차게 움직여지는 것은 선교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차게 움직여집니다. 선교해야만 교회가 생기고 전도해야만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하게 되는 데에 이 모든 공부의 가장 주축가 되는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 사막하기 위한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학문들을 공부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전도하였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된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3,000이나 이루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5,000이 모였더라 이런 보고를 하면서 결국 전도하며 숫자가 늘어나게 될 때에 그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움직이는 교회이고 힘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여러 조직도 강화가 되고 가르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구제도 더 열심히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선교는 모든 일 가운데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교의 대명령, 선교의 명령입니다. 왜 교사 헌신 예배에 선교의 명령 이 본문을 목사님께서 잡으셨을까? 혹시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유는 하나죠. 전도해야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저는 이 선교의 명령의 소중한 말씀을 먼저 본문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이 시대 각 교회마다 교회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에 관한 부분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째로는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야, 가르치는 기관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 전도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와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각 교회마다 지금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 학교가 그저 본연의 모습으로 유지만 해도 잘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며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유지가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역사의 어떤 교훈적인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앞장을 서야 하고 교육기관에서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전도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되는 이와 같은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모든 기관에서 전도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 교육기관이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지금 현재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 평가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 각 기관에서 함께 모여 회의하게 되는데 전도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 이런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많은 시간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교사들이 나가 전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가 전도하면서 이 복음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전도 가는 일이 과연 한 달에 몇 번이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별로 그런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전도하러 나가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사실은 성경학교 한다 그러고 북치고 동네 한 바퀴 딱 돌면 동네 아이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꽉꽉 교회에 찾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들이 오면 우리가 가르치면 되지,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교회 학교가 성장할 수 없고 이제는 유지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때때로 회의하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랜 시간 이렇게 고민하며 저렇게 고민하면서 상의하고 토론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 논의 가운데 가르침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오는 일에는 많은 교사들이 열정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문제의 부분인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도록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학교 수련회 이렇게 진행해 나가기 전에 이제는 전도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 교육기관에서 여름 행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회에 딱 맡겨서 거기 갔다 오면 된다라고 집회만 정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이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 영혼 구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왜냐하면 그 집회에 누가 참석합니까? 기존의 학생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몇 명만 그곳에 참석합니다. 다 참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도 다 참석하지 않는 그 집회에 새로운 학생이 전도해서 참석하기란 사실은 쉽지 않은 거고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이와 같은 부부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각 기관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게 될 때에 집회에 참석하자, 저는 이거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요. 적어도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집회는 3년이나 4년에 한 번 정도만 가고, 그 외에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소중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만,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교회에 함께 들어와야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가운데 옥토에 씨앗이 떨어져서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학교의 문제는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전도하는데 어떤 예산의 편성들이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프로그램에 별로 예산 투자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도지를 만드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나가 전도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새신자들이 왔을 때 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쓰지 않고 예산을 크게 배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아이들, 새로운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계획하고 예산에 투자를 하고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학생들 잘 가르쳐야죠. 두말할 것 없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일에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투자하는 이런 열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선교적인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가르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가 성장한다. 결국 선교하는 교회가 분명하게 성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전도가 우선될 때에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근래 이 역사를 생각해 보면 1970년대 한국교회의 흐름은 기도였습니다. 70년대 기도. 1980년도에 한국교회의 흐름은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열심히 기도하는데 80년대 전도했더니 80년대에는 교회가 각 교회마다 배가 성장을 다 했습니다. 옥천 동성교회도 아마 그때에 배가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80년대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다 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시기가 1980년대 그런 시기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조경호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시기였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1990년대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어디에 치중을 했느냐? 교육에 치중을 했습니다. 교육에 치중을 하면서 선교의 소중한 일들을 계속, 전도의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교육에 치중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선교에 관한 부분을 약간 뒤로 하고 교육에 치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주춤거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 전도였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도리어 퇴보가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CCC나 각 단체에서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교육의 시간들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처음에 나올 때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적용 부분이 너무나 약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너무나 약하고 가르치는 데에만 너무나 많이 시중해서 결국은 후대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도 많이 바꿔가기 시작했는데 이미 때가 많이 늦은 이와 같은 감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선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와서 교육을 시킨다면 더없이 좋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이 지역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전도하는데 더욱더 큰 열정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 구원,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에 얼마나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놓고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쯤이면 교사들은 다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는 이와 같은 시점이지요.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명단을 가지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내가 한 주간에 한 번 정도 그들을 전화로라도 통화하고 그들을 만난다면 아마도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귀한 전에 들어오는 이와 같은 영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어떤 면에서 남이 모집해주면 내가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모집해서 내가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교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시대적으로 젊은이들이 자꾸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매년 예를 들어 아이들이 10만 명씩 준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졸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없이 많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의 열정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 삼는 이 일에 등한히 하고 있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는데 교사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담당해서 내가 이 프로그램만 잘 담당해 나가면 내 역할 다 했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만 마치면 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교사의 명분만 지켜나가고 내가 주어진 그 아이들과 함께 한 주간 문제없이 잘 지내면 나는 교사로서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내게 교사의 경험이 많으니까 적당하게 그동안의 경험 가지고 또 한 주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한 주간 보내면 나는 교사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큰일 날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데 적당하게 그냥 내 위치에서 이런 정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원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위치에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쓰여져서 일평생 지워지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아이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국 제자를 삼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멋진 주님의 사랑을 조각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모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사는 책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과책을 가르치는 자가 교사가 아닙니다.
행함을 보이는 자가 교사이고 분명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교사이고 모든 사람 앞에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보여주는 자가 교사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교사의 사명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부분일 것입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행위 때문에 나와 함께하던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임명받았다고 다 교사가 아니라 멋진 교사는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와 같은 교사가 멋진 교사이고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사가 진정으로 멋진 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아이들이 잘 따라주는 이와 같은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쫓아가서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일정함의 어떤 범위이고 적어도 내가 진정한 사랑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다가올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아이들이 존경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현상이 그렇습니다.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시대이고 더 나아가서 스승들도 적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시대 속에서 빼어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사명을 다짐하고 모든 영혼들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열정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많은 어린이들, 많은 학생들을 멋진 제자로 삼는 은혜로운 일꾼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시대 교사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교사들도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말 그대로 일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각 부서가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예수님만이 오로지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 모두는 함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기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독립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에 교회 균형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기관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관은 당회 아래에서 하나가 이루어지고 교회 학교는 교장 아래에 모두가 다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가 협력해서 은혜롭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에 일꾼이 너무나 많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고등부 좀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 부서에 예산이 좀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유치부 조금 주세요.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죠. 다른 데는 상관없어. 우리만을 생각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교회 전체 모든 기관은 남녀 선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구역까지 다 포함해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살피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가운데 하나는 때때로 이제 교사들까지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부장은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나가는 위치에 있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이런 이야기하죠. 부장이 마음대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부장은 교사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잘 안 따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런 이야기, 저쪽에서는 저런 이야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맞고 이 사람도 하는 말이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 다 자기의 생각대로 일일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교회가 중구난방으로 일치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서로가 서로를 맞추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는 지장조인데, 내가 노래 부르기가 너무 높으니까 어떤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인도하게 될 때, 내가 이장조를 조금 더 낮추어서 편하게 불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는 조금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내가 F장조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누군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화음 맞추는 사람은요,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가야만 화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미 F장조로 시작했는데 그거 틀려, 나는 2루 그냥 갈래 라고 생각하면 노래 끝까지 끝날 때까지 화음이 안 맞습니다. 절대로 안 맞지요. 여러분,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요게 맞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요게 맞아요. 그런데 서로 맞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평행선으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기관이 움직여진다면 절대로 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부장이 어떤 계획들을 세웠을 때 함께 협력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부장은 교사들이 어떤 계획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거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주는 이와 같은 과정도 있어야 되겠는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너에게 맞추어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사들이 일치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사들은 자기가 오래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전체 기관을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교사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맞을 수 있지요, 괜찮을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화음을 이루어가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내 것을 양보하고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 속에서 함께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도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음악으로 말하면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이 생각처럼 많지 않지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로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에요, 맞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생각하는 게 절대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또 하나의 고집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결국 하나가 되어서 한 덩어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또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의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함께 합력하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최후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18절 이하에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족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예요. 내가 굉장히 부족한데, 야, 이제 너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해라. 여러분, 그러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나의 부서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그 부서가 행복이 있고 다른 부서와 연합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명령하시고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르치는 데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법궤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이 법궤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에는 소중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있었지요.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그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야,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원망하면 큰일 나. 법궤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법궤 안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을 생각하면서 법궤를 따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했고, 또 하나 두돌판이 있었는데 두돌판의 핵심은 우상을 두지 말라였지요. 10계명 가운데 1, 2계명 우상을 두지 말라. 그래서 우상은 멀리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 광야 생활하게 될 때 법궤를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고백하면서 법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제 법궤를 따르는 신앙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중한 사랑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여러분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나도 아이들을 지도하고 나도 우리의 청년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면에 헌신예배는 또 다른 측면의 훈련입니다. 훈련인데 여러분 헌신예배를 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년부터는 다 교사하기 어렵겠다 이 생각하면 헌신예배 하나만 하고,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랑에 쓰임받는 교사, 내가 그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이와 같은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옥천 지역 정말 변화되어야 하겠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 지역 20% 이상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일은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앞장서서 함께 감당할 때 가능한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금년도 배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셔서 선교에 열정을 다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계획대로 선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쓰임받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